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장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숫염소 12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쳐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아멘.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버려서 18년 동안 잊은 채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따라서 그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 집만 그렇게 꾸미면 그것이 될 말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편지를 써서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이 옳은 일인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8년 전 일이었고 당시에 그 왕가는 대단히 쿠데타로 인해서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들은 그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은 엄히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의 말이 옳으니 성전 건축을 막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조건, 그들의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다 대게 하라. 만약에 이걸 어길시는 그런 사람들은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이 명령에 따라서 관리들이 즉시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 13절이에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속하게 처리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역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누구를 통해 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기회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는 데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이들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왕들, 정치 지도자들을 함께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성전 재건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그 바벨론 포로로에 있을 때 돌아갈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러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당시의 친화 정책에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것도 다시 그 당시에 임금을 통해서 역사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해라 하고 조서를 내린 것 때문에 그들이 성전 건축의 꿈이라도 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단됐어요. 다시 재개한 것도 바로 정치입니다. 임금이에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스라고 말하는데 다리오 왕이에요. 명령을 내립니다. 막지 말아라. 다시 짓도록 해라.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신속히 이 일을 처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 건축하는 일도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역사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라고 말씀한, 이미 예언된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목자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혹자들은 아마 이때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는요, 주의 그 백성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더더욱 정치 지도자들, 다시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들,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왜요? 그들이 권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내리는 정책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난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삶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대선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서 5월이면 취임하게 되지요. 새로운 당선인이 무당을 믿는다, 무슨 어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곤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분을 지지한 분이든 지지하지 아니한 분이든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선인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더욱이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정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물론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은 물론 일이죠. 14절 말씀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계속되는 데 있어서 중심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유다 장로들이 중심에서 그 성전을 짓는데 누구의 조언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시의 주의 종인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 권면 이 말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주의 종들의 권면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목사님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을 세웠다면 그 말씀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순종하지 않겠어요? 물론 때로는 여기에 어긋난 일들도 있고 때로는 이런 일들이 남용이 돼서 잘못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믿지 않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듯이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일을 책임지고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 주의 종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기도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주의 종을 돕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 드리는 일이에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히브리 13장 1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바른 일에 처신하도록 우리를 위해 제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목회를 마치면서 제 주변에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했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무사히 마쳤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를 아는 분들, 제 일가 친척, 사돈 되시는 분들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섬겨왔던 교회들, 저를 아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을 듣고 저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한 분들의 기도가 있었으므로 말미암아서 부족하지만 목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부족한 이 종에게 주었던 목회자적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잘 마치게 하셨고 조기 은퇴해야겠다는 것이 목회 초년부터 시작이 됐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준 분들이 계셔서 마치게 되었다고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잘못이냐면 목회자들을 그러니까 감시해야 되고 사사건건 대립의 말을 해야만 목회자를 돕는 것이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너무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힘써서 애써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고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모여있는 단체의 정관에 당당하게 이것을 내세우는 걸 볼 때 얼마나 정말 우스운 일인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정말 우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17절 말씀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순종이나 복종이나 같은 말, 틀린 말입니다. 예, 근데 이런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내가 이해했어요. 나도 찬동해요. 그에 따르는 것, 이거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복종은 좀 다른 측면이에요. 내가 목회자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에 찬동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았고 그것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내가 찬동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종이에요. 그래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들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너희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이 모든 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또 뭐 저 목사 협박하네, 공갈치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렇게 자기 원치 않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게다가 보면 그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행여나 탄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탄식이 있을 때 남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이 여러분 때문에 탄식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잘 이루어가 가겠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런 고로 여러분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그랬어요. 저도 말씀드려 부디 이 말씀에 토를 달지 마시고 가감 없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변명하지 마시고 부디 이 권면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자, 성전은 드디어 완공이 되지요. 1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515년 3월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끝나가고 바벨론이 끌려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된 때가 바로 딱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 그랬는데 정확한 횟수는 돌아온 횟수는 50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배를 다시 드린 것이 딱 70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16절.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19절. 사로잡혀 갔다 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22절.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성전이 무너져서 끌려간 다음에 돌아온 것은 50년 만인데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완공하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유월절이 회복되고 무교절이 회복된 때가 언제냐? 딱 7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70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가 회복되는 것, 국가에서야 이제 더 이상 질병에 걸릴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회복됐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것으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돌아온 것으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죠. 그동안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 온전한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러느라고 나태했던 신앙들,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나태했던 사람들, 또 떠나버렸던 사람들,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 돌아와야 온전히 회복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말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쳐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귀한 자들은 물론이죠.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저 혼혈이 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다신론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이제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완공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귀한 자들이 예배가 회복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끝은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뭡니까? 다시 돌아와야 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성전 건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전 건축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선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예배,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계속 전함으로 그들도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땅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일들을 위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또한 우리나라 위정자 새롭게 뽑힌 대통령도 하나님을 믿게 역사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들 통해서 진정으로 주의 종들의 말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까닭은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진 이들이며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이들이기 까닭에 결코 그들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에 저희들 그들의 말에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 신앙을 땅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주의 종에게 복종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분입니다. 분명히 아까 히브리서에 말씀했잖아요. 그분들을 탄식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